2024년 7월 7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합시다. 네,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벌써 24년 7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무한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느끼면서 더 앞으로의 그 12월까지의 한 해를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스스로 획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씨도 더워지고 짜증과 더 힘듦이 있는 그런 날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버지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안에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견디면서 아버지께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편 1절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6편은 네. 줄이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한교부터 20편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관점으로 가르쳐주세요. 나눠주세요. 네. 제목은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릴 때입니다. 이 시편 6편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기록한 이게 시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로 자신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노하시더라도 나를 나무라지 마소서. 노가 치밀어 오르신다 해도 나를 벌하지 마소서. 그래서 다윗은 그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과 불안을 이제 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 2절 보시면 이 몸이 불쌍하고 여기서 뼈 마디마디 덜덜 떨리오니 라고도 있고 여기에 7절에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 눈에는 진물이 흐르고 이렇게 이제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그런 걸 극복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이번 시간에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고통과 불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우리 마음에 옳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경해 주신다는 게 저는 여기서 그런 게 보였고 이 한 주간 이제 말씀 목표로 삼아갈 게 이제 이 다윗은 그 육체적과 영적으로 되게 힘들어하고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건 완전 실현하실 일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분노와 진노를 받을까봐 다윗은 되게 불안하고 고통을 받는 상태였는데 이걸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랬던 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런 척하는 죄입니다. 제목은 뭐 하는 거? 그런 척하는 죄. 그런 척.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주고 빌려주고 집을 팔고 그래서 힘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아내는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바나바와 같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2절처럼 보이는 것은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는 전액을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이런 속임수는 그의 아내와 함께 꾸민 일이었다. 이것처럼 2절처럼 돈을 이제 따로 빼가지고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인데 이 일을 나온다부터 3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다 꿰뚫어 보고 그를 책망하였다. 아나니아여 사탄이 당신 속에 들어갔어. 왜 땅값을 따로 챙겨두고 와서 전액이라고 말해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거요. 이렇게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마룻바닥에 거꾸러져 죽었다. 이렇게 이제 비극으로 갔는데 왜 베드로가 말한 후에 아나니아는 이 말 듣자마자 마룻바닥에 거꾸려 죽었다. 이 말에 저는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아주 다른 사람의 돈을 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땅을 팔아서 이렇게 조그만한 돈을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비극으로 갔을까 저는 이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3절의 마지막처럼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거요. 이 말씀으로부터 다른 죄가 똑같이 치르지만 이 성령님한테 거짓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더 분노하시는 사연이 이 성령의 거짓말하는 거였겠구나 하면서 5절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진실한 한신을 원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진실한 한신을 원하신다. 한신을 뭐라고요? 헌신을 원하시다. 네. 헌신을 원하신다.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3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다 깨뜨려 보였을 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주신 거 아니었을까? 그 깨뜨려 보는 것을 한번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님이? 네. 성령 하나님이? 네. 깨뜨려 네. 볼 수 있게 도와주신 거 아닌가? 오늘 시편을 해볼까요? 사도행전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했으니까 사도행전 안 했어요. 그리고 시편 6편은 압살롬의 시가 아니에요.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쓴 시가 아니에요. 시편 3편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쓴 시네요. 어떤 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시간에. 지난 주에는 야고보서를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맞아요? 네. 맞죠? 네. 시편 6편이죠. 오늘 얘기한 거는. 알려주세요. 어떤 것을 해볼까요? 시편을 한번 그래요. 시편을 다시 해볼까요? 시편 아까 다시 한번 나눠주세요. 압살롬이라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나눠보세요. 그 크기요?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이건 3년. 그렇게 배웠어요? 그 누군가를 죽이고 네? 압살롬이 누군데요? 다윗에게. 그 뭐 어떻게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랑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다윗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을 죽이고 막 다른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압살롬이라고 압살롬이 누군데요? 다윗에게? 그 아들 아니면 그 자기 병사 아니면 아들 압살롬은 아들이고 다윗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적이 있는데 사주에서 요압의 사주에서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요압의 사주에서 부하를 죽인 적이 있어요. 그 왜 죽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의 아내를 여자를 임신시켜. 좋아해가지고. 임신시켜 맞아요. 바세바라는 솔로몬의 엄마 간음을 한 거죠. 부부가 아닌데 간음이 뭔지 알아요? 풍죄죠. 우리아예요. 그 사람은 우리야. 우리아라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아라고 저희 설교 말씀이 못 들었었어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를 쓴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시는 왜냐면 시, 연극, 소설, 영화, 그림, 그 다음에 성악, 음악 이런 것들은 예술이잖아요. 네. 예술이에요. 시는 예술이에요. 그렇죠? 그 배경 지식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말하는, 그것을 그리는,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화자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가사 이렇게 막 해석해서 맞아요. 가사 우리 막 했었죠. 맞아요. 가족 토론회 때. 그것처럼 화자의 그 당시의 상황, 배경, 그 당시에 그 당사자의 생각, 사건들, 어떤 사건을 당했는지, 어떤 사건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모든 시편이 150편까지죠. 네. 다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대부분 다윗이 지었고 모세도 지었고 그다음에 시편도 지은 사람 누구지? 여기 레위 지파에 많은 시편에 시인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따라서 시를 지었고 이게 지금 모세 기준으로 해도 한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죠. 다윗은 예수님 나오시기에 1000년 전 사람이고 그렇죠. 3000년 이상, 3500년 이상 이것을 성경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배경 지식이나 배경은 정확히 짚고 시편을 이해하는 게 들어가는 게 고라, 레위의 고라라는 시인도 성령님의 말씀하셔서 시편을 지었고 배경 지식을 갖고 봐야 돼요. 예로 오늘 6장을 얘기했는데 3장 같은 경우에가 다윗의 노래예요.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였을 때 지은 노래. 아들을 피해서 아들이 반역을 했거든요. 왕이 되려고. 그런 배경 지식을 알고 이 시를 읽으면 이 시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51장. 다윗이 밧세바, 아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혼냈는데 꾸중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사주라고 그러거든요. 사주? 죽음을 사주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졌는지 밧세바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음란한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다윗이 회개하는 시를 쓴 거예요. 그런 배경 지식을 알고 51편을 읽으면 달라져요.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다윗,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다윗, 어렸을 때 다윗, 시편 23편은 그런 배경 지식을 알고 읽으면 달라져요. 다윗이 직업이 양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20들을 읽어보면 달라져요. 그런 관점에서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6편 같은 경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빠가 대략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좀 중요한 시편들, 어떤 시편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시편 151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지은 노래예요. 거기에 써놓으세요. 지금 151편을 찾아서. 그리고 151편을 우리가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했을 때 사무엘 하를 찾아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고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됐고 사울 왕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고 그런 것을 보고 시편을 읽는 거예요. 빨리 적어놔요. 151편이에요. 150편까지 있죠. 우리 시편은. 미안해요. 그 다음에 시편 59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수색하는 사람들.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있습니다. 다윗은 되게 상당히 쪼그라들었겠죠. 사울이 3,000명이나 뽑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막 보내고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뒤지니까. 시편 59편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예요. 그거에 맞춰서 시편 142편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시편 56편과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그 블레셋 사람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치척을 하거든요. 다윗이. 알아요? 네. 알아요? 네. 그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대적들이 많죠.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이 대적이고 이스라엘 밖에서는 블레셋의 블레셋 그 당시에 왕 밑에 블레셋은 각각의 여기 지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족장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족장들이 다 다윗을 대적했어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영웅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블레셋에 투항을 했거든요. 그때 지은 시예요. 56편 34편이요. 34편. 그 다윗이 아벨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아비멜렉 그 옆에 있는 족장들이 아비멜렉한테 아비멜렉 그때 여기 블레셋 있다. 왕. 이렇게 57편은 도망갈 때 지은 시고 알겠죠? 다윗이 왕이 되고 지은 시는 10편, 23편이고 그 10편, 2편이 궁금하네요. 그 배경이 다윗이 뭐 이 배경을 지금 우리가 그 20편 시작할 때 그 위에 있잖아요. 네. 뭐 네. 안 써 있으면 다윗이 찬양하는 시인데 다윗은 상당히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 두려움 중에서 절망 중에서 항상 다윗이 어떻게 그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찬양을 또 다윗이 가르쳤거든요. 또 찬양을 만들어서 다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6편은 볼까요? 배경 지식은 없어요. 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다윗을 주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다윗을 우리가 믿음을 알고 그렇죠. 아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이건 보도록 해요. 네. 우리가 배경을 알 수 있으면 정확히 알아서 시편을 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그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렇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배경이 없더라도 성령님과 함께했던 다윗 일생의 다윗은 항상 의롭지는 않았어요.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고 아까 같이 다윗도 그 죄 때문에 절망했고 좌절했고 그렇죠. 아파했고 죄송해했고 하나님께 그렇죠. 그렇지만 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들을 다윗 왕을 통해서 베푸시고 특히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죠. 다윗의 마음이 이뻐서 그렇죠. 건물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시고 그렇죠. 다윗을 이뻐하셨던 그런 우리가 일생을 알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편을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저녁은. 아빠가 읽어볼게요. 오늘은 다 읽어볼게요. 집중해서 보세요. 그래서 마음 편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편 6편 다윗의 노래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팔형금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노여우시더라도 나를 나무라지 마소서. 노가 치밀어 오르신다 해도 나를 벌하지 마소서. 이렇듯 기진맥진하오니 이 몸 불쌍히 여기소서. 뼈 마디마디 덜덜 떨리오니
이 몸 고쳐주소서. 너무나 떨리어 이 몸 가눌 길 없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오소서 여호와여, 구해 주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건져 주소서. 죽으면 어찌 주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수월에 빠져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흐느껴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이 되면 밤마다 흘러 넘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침상은 흥건히 젖고 이부자리도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 눈에는 진물이 흐르고 원수들 등살에 견디지 못하여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아 없어져 버려라. 여호와께서 흐느끼는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애타는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원수들아, 너희가 고개를 들 수 있을 성 싶으냐? 너희가 무서워 떨지 않을 듯 싶으냐? 없어져 버려라. 더 창피 당하기 전에 물러가 버려라.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되게 지키라 하이주. 아, 10절부터 다윗의 시가 근데 진짜 그래요. 다윗은 가감없이 자기의 모든 속마음을 하나님께 맨 처음에는 아뢰거든요. 네, 이렇게 아뢰요.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진물 자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기를 너무 잘 알아. 자기 자기 객관화가 처음에 되게 그런데 다윗의 후반시를 보면 8, 90.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로 근데 거의 이게 대부분 우리가 바뀌어요. 이번에 계속 맥주 감사절도 그랬고 감사의 방법이 여기에 되게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입니다 다 아랜 다음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거는 나의 잘못이고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어려가지고 그렇다라는 거를 막 고백한 다음에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못된 지는 8, 90을 보면 되게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8, 90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실질주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알려주셨다. 근데 그 10절에 원수들이 들 아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그러니까 여름행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다윗만이 아니라 그럼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들이 붙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인가요? 그 다른 사람들은? 원수는 누구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죠. 보이는 원수는 사울, 보이는 사울. 원수는 블레셋, 보이는 원수는 압살롬, 보이는 원수는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에도 다윗의 왕이 되는 게 왜 베냐민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왕을 하고 그런 많은 보이는 적들이 있었겠죠. 보이지 않는 적들은 누구예요? 악마. 다윗을 참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청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참 드는 사람이다. 마음에 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다. 하시는데 다윗 보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저지를 수도 없는 저런 죄를 그냥 한 번에 복합적으로 짓고 저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저렇게 죄인을
저렇게 더러운 사람을,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저렇게 자기 죄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두둔하실 수 있어요?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참소를 하거든요. 사탄은. 그렇죠. 원수들이죠, 다. 자, 우리가 뭐 이 시를 들어봤잖아요. 아빠부터 이 시를 듣고 한 가지씩만 나눠볼게요. 그리고 필요한 질문을 받아볼게요. 아빠는 5절에 주목을 했어요. 아빠는 시편 6편부터 4편까지 하나님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혼잣말 하나님께. 네. 기도가 될 수 있고 간구가 될 수 있고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고 신뢰가 그 뇌가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거예요. 말하고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 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 신뢰에서 의뢰, 믿고 의뢰하는 게 신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도 그냥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으소서.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모두 다 선하십니다. 다 좋습니다. 나보다 저를 더 잘하십니다. 의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 아빠는 이런 고백도 많이 해요. 시시때때로 고백해요. 인생을 살면서 아빠는. 특히 4절 아빠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구해주소서. 여호와여 오소서. 제발 좀 와주세요. 한없는 사랑으로 좀 건져주세요. 제가 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앞이 봐도 막히고 뒤가 봐도 막히고 위가 봐도 막히고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삶이 너무 힘든데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빠가 주목한 건 5절이에요. 왜 주목을 했냐면 보통 구해달라고 할 때 왜 구해달라고 그래요? 힘드니까. 그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이 고난을 좀 끝내달라고, 혹은 이 고난에 피할 길을 달라고. 그렇죠. 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좀 그만 좀 고통하고 고난 받고 정말 그만 좀 기다리고. 왜냐면 5절에 오소서 이러잖아요.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대답을 안 해요. 죄인이면, 죄 중에 있는 사람이면 성령님 하나님은 그 안에 내주하시지만 말씀 안 하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괴로움과 상황을 알려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요? 좀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 주세요. 그렇죠. 좀 하나님 답변 좀 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길을 제가 가야 된다면 좀 알려주세요. 왜 가야 되는지. 제가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자리에 두시고 하셨습니다. 막을 건 막으시고 열을 건 열으셨습니다. 근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렇게 답이 없고 막막한데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냐면 결론은 그래서 나 지금 나 사랑한다고 했으니 이 사랑하는 사람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끝내주세요 하는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구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감동이었어요. 다윗은 왜 구해달라고 그래요? 찬양할 수 없어서. 두 가지인데 다윗의 이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좀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나한테 와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었어요. 친밀. 친밀함, 친밀. 친밀함, 친한 거. 친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20편에서 다윗에게 배우는 그 이유였어요. 다윗과 아빠가 다른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하나님 바라보는 목적 자체가 다른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죽으면 어찌 주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수월에 빠져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구해달라는 이유가 다윗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다윗.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함께하고 싶은 이유인 거예요.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몰아칠 때는 사람은 문제에 갇혀버리거든요. 함몰 돼버리거든요. 함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는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근데 그 시간이, 그 상태가 너무 다윗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 문제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 모든 순간에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지는 거야. 다시 아빠가 이거는 우리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봤고 다윗이 킹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어떻게 고백했는지 문제를 다시 하고 5절까지 한번 아빠 읽어볼게요. 완전 달라요. 아빠 그래서 아빠는 좀 반성이 많이 됐어요. 이 시편을 보고. 킹제임스 성경 시편 6편이에요. 느기노트에 맞추고 스미닛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1절 시편 6편 1절.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절.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내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치유하소서. 3절. 내 혼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 오 주여, 돌아오사 내 혼을 구출하소서. 오 주의 긍휼로 인해 나를 구원하소서. 5절.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겠나이까. 무서워하는 것도, 주님의 분노가 두려운 것도 다윗에게는 나에게 분노를 쏘셔서 내가 두려워하고 주를 무서워하고 이 상황이 무섭고 하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노, 그런 책망, 노여움, 징계 나에게 필요하면 주님이 주시는데 그런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것들을 뺏기오니 주님 구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공격 대상에 대한 게,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다고 하는 게 그 상처받는 대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라는 거. 그렇죠. 내가 괴로운 것도 이 괴로움에서 나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 내 혼이 괴로워한다. 이 혼의 괴로움에 너무 함몰이 돼서 내가 주님이 그렇게 좋으시고 선하시고 나의 감사의 대상이시고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이 괴로움 때문에 주님을 내가 묵상을 할 수가 없으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나의 이 괴로움을 없애달라는 게 내가 편하고자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을 주님 없애주시는데 그 없애주시는 이유가 주님을 감사하고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없애주세요. 이거는 상당히 차이가 많았어요. 아빠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아빠의 고백의 끝은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 내가 괴로우니 내 괴로움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무섭고 떨리고 주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 가운데 주님의 분노로 내가 멸망할 것 같으니 주님 저를 좀 잘 봐주세요. 다 자기 중심적인 거건데 다윗은 자기 부인 왜? 자기 부인을 함으로써 자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 그러니까 이제 7절, 8절, 9절, 10절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두려움과 내 괴로움이 해결 대상이 아니라 7절, 8절, 9절, 10절이 내가 괴로운 것도 내가 눈물 흘리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나의 기도를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그런 확실히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시편 6편이 보였어요. 흐느껴 울다가 시편 6편 6절 현대화 성경 버전 흐느껴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이 되면 밤마다 흘러넘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침상은 흥건히 졌고 이부자리도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자기 연민, 즉 자기 광화 이런 눈물을 좀 그치게 상황 좀 해결해 달라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냥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 연민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쁘다고 하실 수가 밖에 없겠죠.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 눈에는 진물이 흐르고 원수들 등살에 견디지 못하여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흐느끼는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애타는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10편 10절에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원수들아 너희가 고개를 들 수 있을성 싶으냐. 너희가 무서워 떨지 않을 듯 싶으냐. 없어져 버려라. 더 창피를 당하기 전에 물러가 버려라. 그렇죠? 그래서 아빠는 참 이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예요? 3절처럼 언제까지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전제 안에서 그러면 다윗은 그래요. 인정해요. 주가 나의 창조주이시고 주가 나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근데 다윗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빠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을 조명해 봤을 때 원하지 않는 반향들이 있었어요. 블레셋에 가고 싶었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애들이 저기 아벡에서 쳐들어왔을 때 이 할례도 못 받은 이 미친 민족들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백성들아, 다 저주를 받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골리앗을 쳐 죽였거든요. 그렇죠. 미친 척 하고 싶었어요. 그 지혜롭고 그 분별력이 있고 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식이 많고, 그렇죠. 그 용기가 있고 싸움의 지식, 전투의 지식, 군대들 어떻게 용병수를 해야 되는지 지식, 그렇죠. 정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하는 지식, 그 많은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 앞에, 그리고 그 왕족들의 족장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싶었겠어요? 질질 흘리고 치매 노인처럼 아니죠. 똥 바르고. 언제까지 제가 이래야 돼?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이렇게. 사울이 다윗 쫓아왔을 때 되게 10년을 쫓아왔을 거거든요. 되게 오랜 기간이죠. 한 8년. 아니, 한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숫자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울왕이 BC 1050년에 사울왕이 즉위가 되고 다윗이 1040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15살 때, 다윗 15살 때 사울 왕이 있지만 다윗을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 20살 때 1020년이죠. 그러면 BC 1040년에 다윗 출생했으니까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사울이 언제 죽은지 아세요? 1010년에 죽었어요. 10년. 1010년에 죽었어. 자살. 아니에요. 전쟁에서 죽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한날 한시에 아들과 아버지가 이스라엘 왕과 요나단과 이스보셋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들. 그렇죠. 자살은 한 거죠. 그렇죠. 그 자기 칼을 맡은 사람에게 이 칼로 나를 좀 죽여달라 그랬으니까요. 전투에 다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죽었어요, 사울이. 근데 사망이 70세예요, 사울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1025년부터 1020년부터 10년 동안 골리앗을 죽인 1020년부터 사울이 죽기까지 한 1010년까지 10년 동안.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1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진짜 사울이 저 죽이려고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을 다 보내고 제가 편히 쉴 곳도 없고 맨날 쫓겨다니는데 하나님 좀 여기서 구해주세요. 9년차 때 하나님 앞이 안 보이거든요. 제가 한 이거 20년 더 해야 될까요?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도록 빨리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정하신다니까요. 그 기간, 그 길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니까요. 근데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좀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하는 이유 자체가 쫓겨다니는 그 고난을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시에서 보니까 고난 주시는 거 기간이 없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고난 주시는 거 알겠는데 이 고난을 좀 끝내고 구원해 달라는 이유를 보니까 이 고난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것,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을 끝내달라고. 이거 완전 다른 거죠.
끝내달라는 이유가 자기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이유가. 그럼 이 다윗은 고통스러운 것 자체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으니까 그거를 해결했을 때 기쁨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게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괴롭혀요에서의 고통스러움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했을 때 이런 관점으로 아까 우리가 몇 가지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 이름을, 이집트는 파라오라고 왕을 그랬죠. 블레셋은 그런 왕의 직함 자체를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온 시,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다윗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고통을 끝내달라는 거야. 이게 이제 조금씩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 시를. 그래서 시편 34편을 아빠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또 다윗의 마음이 보이는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날 때 지은 노래. 알렙.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찬미 소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아빠 알렙, 베트 이거 다 일단 생략할게요. 이게 ABCD로 썼나봐요. 뭐 히브리 그 순서대로야, 알파벳 순서대로. 여호와를 마음 깊이 자랑하리니 억압당하는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더불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며 함께 노래 부르자. 여호와를 찾아 그분께 빌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주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셨네. 주님을 바라보는 억압당하는 이들의 얼굴이 환히 빛나니 두 번 다시 부끄러움 당하지 않네.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이들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을 여호와의 사자들이 호위하고 그들을 구해주시네. 여호와께서 얼마나 어지신지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 품에 안기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쉬운 것 없으리라. 맹수들은 굶주려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애타게 찾는 사람은 온갖 복 다 받아. 그 무엇 하나 아쉬운 것 없으리라. 젊은이들아 어서 내게 와서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라. 너희가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리라. 인생을 즐기고 싶으냐? 장수하며 복된 나날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혀를 함부로 놀려 악을 짓지 말며 입을 벌려 거짓을 꾸미지 말아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쌓으며 평화를 도모하라. 여호와의 눈은 바르게 살아가려는 이들을 향하고 그 귀는 살려달라 외치는 목소리에 기울이신다. 여호와께서는 못된 자들이 버리는 짓 일일이 다 헤아리시어 이 땅 사람들이 아예 그 이름 기억하지 못하게 끊어버리신다. 바르게 살려는 이들이 여호와께 울부짖으면 주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 여호와께서는 상심한 사람 곁에 계시며 낙심한 사람 건져주신다.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신다. 뼈마디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그를 주께서 보살피신다. 못된 짓만 하는 자들 제 죄에 빠져 일어서지 못하리라. 바르게 살려는 이를 증오하는 자들은 기어코 그 벌을 받고야 말리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의 목숨을 건져 주시나니 주께 피하는 자는 모두 죽지 아니하리라.
시편 3편도 아빠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이것에게 대드는 적들이 어찌 일이 많은지요.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일이 많기만 한지요. 하나님이 너를 구해줘? 어림도 없지. 이렇게 빈정거리는 자가 이다지도 많단 말인가요? 셀라. 그래도 여호와 주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어떤 위험이 밀려와도 막아주시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쳐들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도와달라고 이것이 간청할 때 그러마 하시고 거룩한 산에서 대답하며 지키시니 셀라. 아무런 걱정 없이 잠자리에 누워 자고 아침 되어 편안히 눈뜨며 제 아무리 수많은 원수들이 이 몸을 내리치려 사방으로 둘러싼다고 해도 무서워할 것 없어라 셀라.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오 나의 하나님 구해 주소서. 제발 원수들의 뺨을 후려치소서. 그 못된 자들의 일을 부셔뜨리소서.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만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백성이 잘되게 하소서. 번영하게 하소서. 시편 6편에서 아빠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아빠는 발견을 한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 6편 말씀 보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거나 또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좋습니다. 나눠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다윗이 고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때 그 고통 표현이 좀 되게 좋아서 좋다고 표현해라. 좋다고 표현해라. 되게 신박하게 표현을 해서 되게 제 눈에 이끌렸던 게 그 2절에 뼈 마디마디 덜덜 떨리오니 이 몸을 고쳐주소서. 나는 그 이 표현이 지금 이 읽는 자에게도 세세하게 다 느껴지는 그 표현을 써가지고 되게 그 다윗의 고통이 어떠한지 공감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 7절에 고통스러워 눈에 진물이 흐르고 이 부분에서도 또 공감이 또 느껴졌습니다. 그 고통의 그 네가 말한 것처럼 형가 말한 것처럼 되게 막 뼈 마디 진물 이렇게 극한의 고통을 느낄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해답, 사람이 할 수 있는 이걸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 이런 거라면 바로 7절에서도 그렇게 진물이 흐른다고 했는데 이제 8, 9, 10에서는 규리가 말한 그런 지킬 앤 하이드처럼 사람이 확 변하잖아. 그거 자체가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방향으로는 그걸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뼈가 막 절절하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이걸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만이 바로 7에서 이게 뭔 소리야? 할 정도로 바로 8절에 그런 찬양과 고백이 나온다는 거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해결책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 빠른 전환 바로 행동과 언행으로 변화되는 이 속도감, 한마디의 고백으로 진짜 모든 평안이 거쳐지는 이 속도감, 이거를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시편에서 다 보면은 그 감정이 막 느껴지잖아. 이제 막 그 고통 당하고 내가 막 아까 3편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막 도망가면서 막 이래 도와달라 막 이렇게 간청하고요 어쩌고요 하면서 구해달라고 막 하는데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 이런 고백이 막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 극한의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은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무슨 어디에서 누구의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그게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공부를 좀 더 한다고 해서 이거를 책을 몇 권을 더 읽어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28일 그 습관을 위해서 28일 동안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이 속도감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님한테만 의지하고 주님한테만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만이 이게 내가 바로 변화될 수 있는 행동과 언행이 나오는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주님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하는 거, 나의 이 고통스러움과 이 나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한테 나를 맡긴다는 거. 그건 그걸로 인해서 평안을 얻는다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주림은요? 저는 저도 처음에는 이상한 게 8줄 9에서 10절에 이상하게 변화됐다.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말한 걸 보니까 변화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단어에서 궁금한 단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스올인 게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스올. 수올, 네. 이거는 사후세계 관련돼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알려준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줘요. 예수님과 또 그다음에 다윗과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때. 땅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놔요. 그 개념 안에서 수올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수올은 무덤이에요. 무덤. 땅의 중심. 지구의 중심. 하나님이 어떻게 사후세계를 만드셨냐면 야곱도 이 고백을 했고 수올의 고백을 했고 다윗도 오늘 수올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사후세계는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은 사람부터 얘기를 할게요.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바로 가요. 땅이 중심이에요. 그것도 땅이 중심이에요. 지옥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가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 가르쳐 주셨던 나사로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보면 바로 모세의 율법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눈을 뜨자마자 몸과 영과 혼이 분리되자마자 오늘 얘기했던 5절의 죽음이 그 죽음이죠. 분리된 상태죠.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고, 그렇죠. 몸과 영과 혼이 분리된 게 죽음이죠. 그렇죠. 몸은 땅에 썩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몸과 영과 혼,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은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서 몸은 땅에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흙이 돼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흙이 돼요. 그리고 기다려요. 나중에 바다나 흙이 다 토해낼 때 몸을 다시 생명책에 하나님 보좌 심판, 하나님의 하얀 보좌 심판
앞에서 사람으로 영원한 저주에 하나님이 이제 지옥 불을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그 지옥 불에 죽음과 사망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영과 그렇죠.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이 예비되어 있는 곳에 몸과 영과 혼이 같이 그 몸이 부활해서 영과 혼 모아가지고 죽을 수 있도록 완전히 몸으로도 고통받고 영혼으로도 고통받을 수 있도록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 있도록 몸은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이 저주받았는데 우린 땅이에요. 우린 땅 안에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흙이었어요. 그래서 그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혼은 몸이 없죠. 영혼은 지옥 불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다 하고 나서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위치는 어딘지는 모르는데 영원한 파이어 레이크, 영원한 불지옥, 귀신들이 사탄들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그리고 죽음과 사망이 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지옥에 따라서 몸과 영과 혼이 들어가기 전까지 몸은 흙에 있어요. 그 바다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과 혼은 바로 지구의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게 어떤 사람은 중국 버전의 성경으로는 음부고 그 다음에 뭐 수올이라는 표현이 있고 유대인 표현으로는 수올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안에는 지옥이에요. 지구의 중심에 있어요. 지옥이에요. 그 지는 땅지자, 지구할 때 그 지자에 감옥. 그 안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 대적한 천사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귀신들, 그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 고통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서 구더기가 계속적으로 그 영과 혼을 계속적으로 갉아먹고 그 다음에 그래도 다시 계속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구더기 소금 치듯이 그 지옥에서 이제 평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지옥으로 떨어질 그 심판의 날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그런데 이 지옥에 하나님께서 이 기둥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구약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낙원이에요. 낙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지구 안에 중심에 있어요. 거기는 다른 표현으로는 거지 나사로가 가 있어서 안식을 하는 곳이에요.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사무엘 할아버지가 땅속 위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사울이 혼령을 부르는 주술 해가지고 무당시켜가지고 그 사무엘이 쉬고 있는 그 곳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7장일 거예요 아마. 아니다. 16장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수골, 무덤, 음부, 땅의 안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성경 버전, 중국어 버전 때문에 우리가 음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음부는 음부, 수올,
것은 지옥이라고. 무덤, 죽은 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대적하던 자들이 두 번째 부활을 받기 전까지 대기해서 지옥으로 고통받는 곳, 영원토록. 그 고통받는 곳 안에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 나중에 몸을 돌려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사람들이 몸을 받기 전까지 안식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이렇게 구덩이로 건너갈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서로 갈 수도 없어요. 아까 읽어볼게요. 여기요. 26절 25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부자라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의롭게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어서 지옥 갔어요. 오늘 얘기했던 스올, 무덤, 땅의 중심.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내가 세상에 살던 때를 생각해 보아라. 왜 아들이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부자라도. 내가 세상에 살던 때를 생각해 봐. 너는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예요.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서 위안을 받고 있고 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몸은 똑같이 둘 다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과 혼이 있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한 명은 고통을 받고 있고 한 명은 위안, 쉬고 있죠. 안식하고 있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아까 스올, 지옥 거기와 아브라함의 품속 믿는 사람들이 그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몸을 받고 바로 부활하죠. 살아있을 때 죽은 자들이 먼저 그렇죠. 그의 몸을 받고 그렇죠. 끌쳐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몸과 영과 혼이 받고 부활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죽은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죽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구렁텅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아무도 여기서 그리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이리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아빠는 성경에 대해서 이거 상당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예수님이 수올로 내려가시거든요. 3일 동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지옥으로 가세요. 지옥으로 가세요. 왜? 수올로 내려가셔서 학자들에 따라서 그 지옥에서도 3일 동안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수올로 내려가셔서 지옥에서도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왜냐하면 죄인으로 저주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죄를 다 하시고 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이 있으신 상태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상당히 나뉘는데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계속 인내하셨다, 당하셨다, 죄인으로서 온전히 당하셨다 라는 학자들이 있고, 다른 학자들은 지옥이 아닌 수올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에 가셔서 구약시대 예수님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 노아 뭐 있잖아요. 그렇죠. 이삭, 야곱, 아브라함. 여기에 가셔서 이
이 사람들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빠도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아빠의 생각이에요. 아빠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아빠도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까 예수님 부활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일. 우리가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위로 끌려 올라간다 그랬죠. 몸이 부활한다 그랬죠. 몸이 부활한 상태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안식을 하고 있는, 그렇죠. 위로를 받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잠잔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건데, 잠자고 있는, 그렇죠. 이 사람들과 우리 교회인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는 몸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몸을 받아가지고 혼과 영이 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서, 그게 유대인이든 아니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믿었던 이방인 유대인의 교회든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즉 예수님과 한 몸인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라고 아빠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죽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디 가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미 이 낮아진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미 낮아진 곳에서 이미 하늘로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시고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어떤 공간, 하나님이 계신 3층전의 어떤 공간에 영과 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로 간다 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아빠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이 나사로가 있는 이 곳에 머물다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그 강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안 죽으면 이 사람들 다 몸과 영혼 다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몸 자체로, 몸이 변화시키 받아가지고 올라가요. 몸 자체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던 그 강림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보면, 다니엘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때가 될 때까지 잠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많은 표현을 쓰셨어요. 야이로의 딸에게도 얘는 자고 있다. 사무엘도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지구 밑에 땅의 중간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 영과 혼이. 아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으면 수월, 지옥, 여기를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음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올바로 믿어서 그 믿음대로 순종해서 우리도 여기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아빠는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이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던 도둑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나원이라 그랬잖아요. 나원의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피를 하늘의 성소에 보여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이 성소로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실 때, 이미 다 끌고 올라갔다 그러면 하늘 어떤 공간에 이 사람들의 모든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또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가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쓰잖아요. 그거와 달리 바울이 먼저 경험을 한 게, 내가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3층 전에 내가 끌려 올라가서, 낙원에 끌려 올라갔어서, 그 낙원이 이미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는 다 올라가서 하늘에 있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아직까지는 성경을 유심히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몸의 변화를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어느 3층 공간에서 영과 혼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님 옆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죽은 사람이면 먼저 몸을 받고 그 혼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아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했던 낙원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3장 4장에 예수님이 낮아진 곳에서 올라가셨다. 다 그게 상당히 빈약해요. 아빠가 보기에는. 이건 아빠 생각이에요. 아빠도 여기를 더 보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이 쉴 수 있도록 영과 혼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마련하셨다. 그 공간은 수올로 있어서 그 공간이 구렁텅이로 무저갱이라고 해요. 끝이 없는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 그리고 노아 시대 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루시퍼가 아니에요. 그래서 타르소라는 선사들만 갇힌 감옥도 있어요. 지구 안에는. 지구의 그 중심 안에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이 사후 세계에서. 이게 아브라함의 품이던 하늘의 어떠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 모든 예수님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던 믿음의 사람들 다 끌고 올려가셨다고 해서 3층에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활을, 영원한 부활을 영과 혼만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던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구원이죠. 그게 수올이에요. 그래서 수올, 무덤, 뭐 성경 번역에 따라서 음부 하면 불지옥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부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냐면 오늘 여기에도 써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리고 예수님도 이 지옥, 아직 불지옥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가는, 이건 확실해요. 지구의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는 나갈 수도 없고 그 중심에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어느 날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장소로 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되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다른 버전에는.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몸은 땅에 묻혔죠. 거지도 땅에 묻혔죠. 그는 지옥으로 갔다. 그 지옥이에요. 고통받는 지옥, 불지옥 전에, 영원토록 불지옥 전에 고통받는 지옥. 거기서 고통을 겪다가 아득히 먼 곳에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에 묵을 띄어 내 혀라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그래요. 거기는 죽지 않는 구더기들이, 벌레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소금에 튀기듯. 예수님은 실제로 보셨거든요. 맞죠. 예수님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시라서 영원토록 너네는 그렇게 고통을 받을 거야. 근데 더 끔찍하죠. 불지옥은 몸까지 받아서 완전한 사람으로 영원토록 귀신들과 사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불지옥에, 그 예수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원토록 단절된 곳에 사람이 가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 전에, 가기 전에 있는 지옥이 이 지옥인데, 이 지옥도 상당히 예수님이 알려주신 부분에 보면 끔찍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있는 곳, 죽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잠깐 대기하는 곳이 바로 옆에 있어요. 구렁텅이만 있을 뿐이에요. 무저갱이라고 끝이 없는 갱도, 구렁텅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사후세계예요. 눈 뜨자마자 가요. 죽어서. 뭔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영혼은 바로 인식해요. 뭐 아브라함 품에는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으니까요. 안식하는 곳이니까요. 거기가 낙원이니까요. 잠깐 대기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나중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몸을 가지고 영혼이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몸으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몸으로 영원토록 예수님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다스리는 그때 전에 영혼만 있기 때문에 잠깐 대기하는 곳이에요. 거기 위안을 받고 안식하는 곳이에요. 에베소서 4장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끌고 올라갔고 우리도 죽으면 하늘 어딘가에 영혼이 3층천 어딘가에 영혼이 대기하는 곳이 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몸과 영과 혼이 함께 있어야 돼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몸이 없으면. 에베소서 4장 8절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반역하는 무리들이 주께 바치는 선물을 모두 받으시는구나.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곧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여기가 스올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안식하고 있는 그 곳이고 어떤 학자들은 지옥의 고난을 다 당하셨다. 그 지옥 수골의 고난까지 다 당하셨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 3일 동안.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와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것 뜻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던 그분은 이제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로잡힌 포로들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반역하는 무리들이 주께 바치는 선물을 모두 받으시는구나. 포로들을 이끌고 이 포로를 아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믿는 사람들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아빠도 많이 묵상하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아빠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자는 거. 다니엘이 자고 있는 자. 같이. 10편 18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아브라함의 품을. 이것만 좀 볼게요. 그게 수월이에요. 그게 사후세계예요. 예, 맞아요. 똑같아요. 시편 68편 18절. 사로잡힌 포로들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반역하는 무리들이 주께 바치는 선물을 모두 받으시는구나.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들과 함께 사시려 하심이라. 18절 맞죠? 68편 18절. 이게 수월이에요. 이제 수오를 봤을 때에는 죽어서 가는 곳. 그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낙원 아니면 지옥. 기다리고 있죠, 둘 다. 부활은 몸을 다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둘 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 다윗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는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었는데 다윗의 우선순위, 다윗의 그 무엇, 심지어 인생의 죽음 앞에서의 그 고통보다 죽음 같은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수월에 있는 그 죽음의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하시고 하는 것이 더욱더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삽니다. 기다림 속에 삽니다. 울부짖으면서 삽니다.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과 기도들이 우리 자신일 때가 너무너무 많음에 하나님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이라고 주신 그 빵을 하나하나 찢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포도주를 보면서, 그 피를 보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고통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 찢어진 빵들이 예수님의 살점이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너무 오해한 우리들의 잘못을 또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살점 다 찢기시고 이 살점까지 다 주신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우리 자신 위주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예요 라는 투정을 부린 신부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살점들을, 예수님의 그 피를, 사랑을 이미 증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도, 우리들의 시편도,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들의 고난에 대한 부르짖음도 모두 자기 강화와 자기 편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